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그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해 줄 것을, 그 바른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참으로 유혹이 많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앙생활 바르게 해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많은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직면해 있는 영적인 도전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그리고 그 후 광야 생활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 의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에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면서 그 내용을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의 신앙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또한 어떤 권면과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깊이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러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홍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보살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건너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예배함에 대한 중요한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해주셨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정말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걸어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의 다수, 즉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광야에서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멸망을 받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과도하게라고 하는, 뭐뭇을 과하다, 뭐뭐 도가 넘친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와 그 다음에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멸망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려진 거죠. 하나님 말 앞에서 죄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던 그 축복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멀리 내던져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졌다, 먼 곳으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얼마나 사실은 불쌍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멸망을 받게 되는, 즉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멀리 내던짐을 당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시작은 사실은 음식이 불만해서부터 시작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인데,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광야에서 음식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죠.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끌어내놓고 우리를 광야에서 다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광야 생활은 애굽의 생활과 비교하면 불편하죠. 일단은 잠잘 수 있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움직이며 텐트를 쳐야 합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의 불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 하면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그리움을 줬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 편안할 텐데, 그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그 주인의 부엌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풍성했었는데, 이렇게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대한 향수가 만들어졌어요. 향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때를 좋게 바라다보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로 이어지는 우상숭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불만, 광야 생활의 불편함, 그것이 자꾸 불신으로 바뀌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시작은 불편함, 불만이었습니다. 과거 습관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져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예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란된 모습, 나뉘어진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 불편한 마음,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평가하는 내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이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면서 우상숭배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그래서 결국 교인들끼리 서로 적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예를 통해서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작은 불편함과 작은 불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출애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6절 한 절 더 보십시다.
자,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즐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6절 말씀 속에서 즐겨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즐겨하는 자. 이 즐겨하는 자는 헬라 말로 에피수메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수메타스. 이 단어는 못못에 마음을 두다, 혹은 강하게 못못을 원하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어의 말씀으로 번역할 때 여러분들 10계명 아시죠? 맨 마지막 10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에피수메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웃집 물건에 내 마음을 두다. 그게 바로 이웃집 물건을 탐하는 거죠. 이웃의 것을 내가 강하게 원한다. 그래서 거기에 부정어를 붙여서 탐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즐겨하는 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데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마음을 두고 결국은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된 곳에 두고 그것에 이끌려 행동을 해 나아가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이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야와 같이 거친 곳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참으로 이방의 종교들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죄악이 참으로 들끓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많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교인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믿음 지켜 나아가자. 우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서로를 이끌어 주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즐겨하는 자들처럼 너희들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광야에 나온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이것이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오직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 구원을 지키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가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왜 사도 바울이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광야에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너무나 비슷하기에 그곳에서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말씀 잘 지키며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믿음, 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또한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가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서로서로 세워주며 서로서로 축복하며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